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에 관한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땅을 차지하게 될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잘 닦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오는데요,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예.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라. 잘 그 도피성을 갈 수 있게끔 길을 닦아라. 이 도피성을 왜 세우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세 구역으로 나누고 거기 도피성을 세우고 거기에 길을 잘 닦아서 모든 살인자들이 거기로 도피하게끔 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하게 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모든 살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인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냥 모든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 죄인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살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냐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거죠. 이 예를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 경우의 예를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질을 하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옆에 있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했을 때, 그때 이건 정말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죠. 나무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죽게 만든 경우다 하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면서 또 효력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실수로 했던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이 그냥 도피성만 들어가면 다 사는 거냐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라 왜 이 도피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정말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죽인 결과를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살인자는 맞지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을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두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이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 해를 받게 됐을 때, 특히 이런 식으로 살인을 당하게 됐을 때에 옆에 있던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습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의 형제나 뭐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잡아서 죽일까 두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이 이런 겁니다. 지금 비록 그 사람을 죽였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행한 거에 대한 그런 이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그에 맞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 보복하는 자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아주 격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실수로 했든 어쨌든 일단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을 감정적으로 하게 돼서, 야, 이 사람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하고 그렇게 죽이게 되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억울할 수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게끔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있는 기간만큼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내놓으라 그래도 도피성에 있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바뀌거나 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보복하는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을 기간 동안은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도피성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명령을 하는 거죠. 7절 말씀 쭉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 이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의 대가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앞에서 분명히 도피성 3개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좀 헷갈리죠. 이미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들을 때에는, 신명기 모세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도피성을 거기에도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에 새 도피성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성읍을 세우게 되면 도피성이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에서
도피성이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세워진 도피성 3개 외에 3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세워라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 지역에 쭉 세워져 있고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기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 도피성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11절 말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그러나 1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진짜 살인자인 거죠.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경우에, 미워하여서 살인을 한 경우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지니라. 이 진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는 도피성에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장로들이 그 성읍으로 가서 그를 아예 끄집어다가 그 보복자에게 아예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도피성은 억울한 일을 당한 죄인들을 보호하는 곳이지, 진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이 땅이 분배되고 그 분배된 땅에 경계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경계표를 임의로 땅 옮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은 하나님이 분배한 대로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경계표를 옮기면서 땅을 더 차지하든지, 이건 이제 전쟁하지 말아라, 싸워서 서로 이렇게 빼앗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법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예, 재판할 때에 꼭 증인이 필요한데요. 그 증인이 한 명밖에 없을 때는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예, 2명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정을 할 거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2명의 3명의 증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위증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증언하지 않고 잘못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그 당시에 제사장,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게 하도록 하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18절 보시면 그럴 경우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진짜 거짓 증언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해라 라고 나옵니다.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러야 된다. 그리해야 20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할 거다. 증인이 필요하고 한 명 증인은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고 또 위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자세하게 조사하고 특히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판결해서 만약에 잘못 거짓 증언한 것이 판결되면 그 사람은 그의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면서도 공정한 그런 법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말씀 좀 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많이 쓰여지는 특별히 그 이슬람에서 많이 쓰여지는 그 말씀인데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보복법이라는 거거든요. 동해 보복법이라는 건데 같이 해를 받은 대로 보복하는 법이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를 그 이슬람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복법에 대한 그들의 어떤 법 같은 건데, 근데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엄하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동해 보복법은 당한 것만큼 돌려줘라 하는 거죠. 당한 것만큼 보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사실은 뭐 맞죠. 당한 것만큼 돌려주는 것.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도피성의 그 경우를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법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요, 이 보복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잘못을 했는데 보복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보복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를 행했는데 A 플러스 B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억울한 일이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그 감정적으로 이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은 죄로 물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잘 경계하기 위한 법이 사실은 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복수를 허용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함으로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보복법이 있지만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동해 보복법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눈에는 눈, 그럼 눈에 대한 잘못을 했으면 눈에 대한 잘못에 대한 보복만 해야 되는 것이지 눈, 이, 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이 동해 보복법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 지금 이슬람에서 하는 이 동해 보복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는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냥 조금 잘못하면 완전히 엄청난 결과로 그렇게 보복을 하죠. 그런 의미의 이 보복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한 결과를 받을 때에도 잘못한 것에 대한 만큼의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하는 사실 좀 잘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법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서요, 사실 이 말씀들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적용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이나 또 이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공정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날에 더 필요한 내용들이죠. 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늦지 않은 시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